주님 내가 여기 교육전도사님들을 위한 교육목회 특강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이 길을 걸었던 선배의 작은 바람으로 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신학생이면 한 학기에 최소한 한 과목 A 플러스를 받으시라.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일반적으로 교육전도사님들은 신학 수업 과정에 있습니다. 물론 신학의 기초 과정이나 목회를 위한 신학 MDB 과정을 졸업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신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교회 현장에서 목회 실습을 하시는 경우에 교육 전도사로 사역하시게 되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혹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노회나 교회에서 한 학기가 끝나게 되면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교육 전도사님들에게 신학교, 신학대학에 성적표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그런 노회와 교회가 있지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인권 침해를 받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 자존심이 상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신학대학에 입학했고 이 과정을 잘 다니면 되었지. 왜 개인의 성적표까지 제출하라 하나? 성적이 좋든지 그렇지 않든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했는데 세상과는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성적표를 요구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생각해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도 신학교에 문턱도 제대로 넘어보지 못하고 목사님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 꼭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잘해야 목회 잘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뭐 우리 동기 목사님들과 또 이렇게 공부하며 또 졸업했지만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사실 그만큼 교회 목회 현장과 어쩌면 상관없었던 신학을 공부했던 것은 아닌지, 어쩌면 신학 공부가 오히려 현장 목회를 어떤 부분에서 좀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봐야 할 일이지만 말입니다.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학은 교회를 위한 학문이고 우리가 공부하는 건강하고 바른 신학을 통해서 바른 목회,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목회를 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만약에 대학교에서 교수를 임용한다면 아마 성적표까지 다 요구합니다. 대학원 그 이상의 공부에 성적표까지 다 요구하죠. 본인이 학생일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능력이 있어야 또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있기에 그런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교수를 임용하는데 그런 것 요구하는 것 아무도 그것을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요. 신학을 공부하는 전도사님들에게 목회 현장에서 성적표를 요구한다면 물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신학생이 우리 교육 전도사님이 학교에서 성적이 좋지 않다면 그것은 어떤 뜻일까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전도사님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것, 어떤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을까요? 지적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신학 과목이 본인의 관심과 성격상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의 분야는 다양합니다. 자신이 관심을 두는 분야가 하나라도 있기 마련이고 또 일반적으로 그런 과목을 필수가 아닌 경우는 전공으로 선택하지요.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한 학기에 꼭 한 과목이라도 A 플러스를 받으시라. 어떻게 들리십니까? 부담스러우십니까? 단 한 과목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그 과목이 요구하는 그 모든 학업의 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최선을 다해 공부해서 한 과목은 A 플러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육 전도사님들이 가르치고 양육하고 지도하는 학생들에게 또 그리고 함께 연구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그리고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중에 최고의 값진 열매를 얻게 되며 얻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요? 또한 그것이 가르치는 교수가 그 과목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평가 기준을 가졌는지 명확한 이해를 했다는 그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가장 잘 응답했다는 칭찬을 받았다는 그 분명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우리가 살펴야 할 눈치가 있다고 하지요. 하나는 하나님의 눈치요. 또 다른 하나는 교인들의 눈치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먼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며 요구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분명한 뜻대로 충성하는 것이요. 또 다른 하나는 교인들의 컨텍스트와 또 그들의 요구, 니즈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죠. 만약 그것에 실패한다면 목회를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마는 목회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회를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 부르다 끝나는 공연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교회 교육과 목회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에 바르게 응답하는 것, 또한 교인들이 처한 이 상황에 대한 분명한 니즈를 읽는 것, 그것에 필요한 목회적 응답을 하는 것에 대한 이해와 충성의 부족은 변명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과목에 A+를 받는 교육 전도사님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 능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죠. 어쩌면 오히려 모든 과목을 A+ 받는다면 자기만의 이해와 주장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무엇 하나만이라도 집중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꼭 필요한 것입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신학생이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 여러분 이상한 것 아닙니다. 신학적 성찰과 지식의 부족으로 삶의 경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거나 적용하지 못하면 아이들에게, 학습자들에게, 또 교사들에게 신앙적 바른 이해와 길을 안내하지 못하게 될 수 있죠. 그것은 곧 목회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겁니다. 옛 신학교의 선생님이 신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다가 죽으면 순교라고 하셨던 것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신학의 학업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목회 수준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우리가 학업에 임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님 내